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함께 가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보니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노예 생활을 했죠.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승리 속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결국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맥주절을 통하여서 겨울을 보내고 새봄에 하나님께서 새순을 주시고 또 밀을 거두면서 수확을 하면서 첫 단을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은 베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으로 맥주 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맥주 감사절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맥주 감사절의 축제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맥주절이 되어지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인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지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맥주 감사절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맥주 감사절의 삶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함께 열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히 마음가짐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배척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에 어떠한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향 마을로 가게 됐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축사를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을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 말씀에 권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의 속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혜롭고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랐던 어릴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릴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코 안 흘린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개구장이처럼 또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 나름대로 흠도 있고 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과정을 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 권능의 말씀을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예수님을 조금 좀 깔본다 그러면은 좀 너무 리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시고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없었고 그 나라의 복을 마을 사람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면 우리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자청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현장은 가는 곳곳마다 박수받고 환대받고 영광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도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따라왔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해해 줄 것 같고 더 알아줄 것 같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졌고 자신의 사역에 큰 걸림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5절에도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들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는 그 사역의 현장에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그 현장에도 사람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가 믿었던 사람이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를 감당할 때에 이처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의를 감당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한 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묶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그 일을 동력하며 또 협력하여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교회를 할 때 때로는 내 혼자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함께 하자고 해서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주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모였느냐? 누구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할 또 한 이유가 있다면 내 신앙이 아주 믿음이 좋을 때에 그 믿음이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느냐,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족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다시 힘을 되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평소에 생각하기에 참 우습게 여겨지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생활 잘 하고 있는 건지, 저런 식으로 믿음생활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세례받은 사람이냐?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자주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를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몸이 서로 어우러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서로 협력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6장 8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행할 때 가져야 할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행은 아마 전도 여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떠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돈이 생기면, 사람이 붙으면,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또 뭔가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그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비록 가진 돈이 없지만 주어진 환경이 여건이 온당치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필요할 때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영 좋지 않은 일기예보가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폭우를 잠재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진까지도 잠재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분들이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절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정세를 헤아려보나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어지는 반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용맹합니다. 건강합니다. 그 어떤 사자보다도 날쌘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 이 첫 주에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떠한 배척도 각오하라, 어려움도 각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감당할 때에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배척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독선적으로 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넘지 못한 일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배척을 각오하고 협력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